봉독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오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구약 선지자들은 서민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특징이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지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 구원이 있다. 영원 구원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있을 것을 예언했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도 회복이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을 자가 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장차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일평생 연구한 겁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과 또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 둘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 인류의 왕으로 오신다. 만물의 주인으로 오신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신다. 왕으로 오실 그분이 고난을 겪으신다. 알게 된 겁니다. 대단하죠? 왕이 고난을 겪는다. 그것을 예언하고 증거했습니다. 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위를 개성하신다. 다윗의 위를 개성하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있다. 그러니까 언제쯤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신다.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동정역에서 탄생하신다. 놀랄 일이죠. 동정역에서 탄생하신다. 헤롯의 유아 학살과 애굽으로 도피하시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전도하신다. 동족 유대인이 배척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예언을 했습니다. 승리의 입성을 하신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승리의 입성을 하셨죠. 메시아는 승리의 자가 되셔서 입성하실 것이다. 그리고 은 30에 팔리실 것이다. 누가 배반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했지요. 그래서 은 30에 팔리실 것이다.
토기장의 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을 때 침묵하셨다. 고소를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이 없으셨다. 때리고 침을 배통을 당하셨다.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찔리셨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다 등이 그들이 연구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스스로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을 한 겁니다. 놀랍죠? 몇 년 전입니까? BC 최소한 800년 전부터 그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특히 솔로몬 왕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됐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예언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세우신 겁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성육하심으로 마침내 성취가 됐습니다. 특히 장차 메시아가 죄를 인하여 죽음을 당하지만은 부활에 대해서는 불확실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부활해서 가지고 높임을 받아 구주가 되고 왕이 되고 주가 돼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보다 발전적이고 많은 부분을 알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원 구원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탐구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탐구했던 겁니다. 어떤 구원일까? 어떤 구원일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인을 미워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육적 서민인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그것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심판도 하시지만은 그것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곧 남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은 여기 남은 자가 아주 중요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즉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에 넘어짐으로 버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남은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림을 당하는 동안에 세상과 이방인들에는 오히려 구원이 있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지만은 나중에 회심함으로써 회복이 되고 구원을 또한 얻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로 이루어진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확실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장차 오실 구원자가 되서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성령과 생긴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만은 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을 믿어 신앙 고백한 자들을 모아 그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들을 로마서 11장에서 참으로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중에서 은혜를 입은 자, 택하심을 입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틀림없이 완악해진다. 경팍해진다. 불순종하는 자가 된다. 믿지 않는 자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고집함으로 넘어지고 버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고집하면 철저하게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나 자신이나 그리고 목사들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를 해봅니다. 율법의 행위를 얼마나 고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두려움으로 인정해야 될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성공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족당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버림당하면 누가 복을 받는다? 누가 복을 받는다? 이방인이 복을 받는다.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교회나 율법주의자가 있으면 그가 지배하는 곳에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우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집안도 망할 겁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철저하게 조절 있게 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율법적으로 정죄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오히려 누가 잘 된다? 이방인이 잘 된다. 이방인 누굽니까? 우상숭배자들이잖아.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 율법보다 자유한 자가 되면 그래서 한편은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자의 차이점이 그곳이겠다. 자유하게 되면 마음껏 펼칠 수가 있잖아. 아멘?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마음껏 펼치는 거, 인생을. 그러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지. 부유할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율법주의를 쫓고 있는 민족들, 그리고 자유로운 민족들, 수준 차이는 엄청나는 거예요. 경제력 차이도 엄청납니다. 집안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아멘? 평안해야 합니다. 마음껏 모두가 자유롭고 소원대로 인생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은혜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도 우리는 이방인 행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들이 버림당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저주받아서 버림당하는 동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 얻을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 왜냐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니까, 버림당하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속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불이 나갈 거 아닙니까? 불이 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철저히 율법주의자인데 며느리는 자유분방하다. 근데 신랑 자기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든다.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불이 나오는 거. 시기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해서 마침내 어떻게 하도록? 무엇이 문제인가? 율법주의자가 된 것이 이런 나를 만들었구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회심하고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너 혼좀 나가야 된다. 혼좀 나가야 된다. 그 혼을 내는 동안에, 소위 매를 맞는 동안에, 버림당하는 동안에, 한편은 우리에게는 무슨 기회다. 믿음의 시련, 연단의 기회가 되도록 하시라. 하나님의 은혜가 꼭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구원이 완성되며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구약 율법을 지키고 선지자 직분을 맡아 예언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예언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의 말씀입니다. 다만 신약의 그림자로서 역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 많이 가르쳐 받았죠, 그죠? 예. 그래서 신약의 종들처럼 그리스도나 구원이나 심판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성품,
및 고난당하시고 죽으심과 특히 부활하심의 사역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생이 하나다. 연합되어 있다. 십자가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는 것은 상당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다. 지난주 우리 주제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렴풋이나마 고난당하 죽으시지만 들리심을 입는다 그랬죠, 그죠? 그곳에 부활이 있지 않으신가? 어느 정도?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께서 내줄게 이러시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었죠. 삼위일 제전 하나님께 대해서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삼위일 제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그죠? 그냥 믿습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구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고 성령에 의해 즉 성령 침례 즉 원죄와 특히 원죄와 죄의 집인 육신을 십자가로 멸하시고 정죄적인 율법을 폐하시고 또 물론 마치시고 성취하시고 옛사람 육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칭의를 얻어 영원히 중생하고 성화가 된다는 것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교회가 되어서 둘이 한 몸과 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했습니다. 한편은 답답했겠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한편은 그곳으로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원수인 마귀와 귀신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고 모든 사람들의 몸이 부활돼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짐을 당하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므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했다는 뜻입니다. 전에도 예정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점 하나를 딱 적어놓고 누구라 그래서요? 아버지.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누구라? 아버지. 좀 더 성장하면 이상한 그림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닮았습니까? 전혀 닮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언이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만족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서서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얼굴 모습이 누구를 닮아간다. 사람 같고 아버지 형상을 본받는 그런 얼굴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라고 할 때 그렇게도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인정하고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믿음 분량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소화를 시킨 겁니다. 그냥 귀로 듣고 말로서 나간 것이 아니라 소화를 시킨 겁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영감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된 말씀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특히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영역이죠, 그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절정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아멘? 다 커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임박한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라의 절정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표징으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회개했다는 표징입니다. 그 침례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침례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오실 메시아를 맞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합당하게 갖도록 하는 침례였습니다. 우리도 귀한 손님이 거의 탐방한 다음에는 집안 청소합니까 안 합니까? 집안 청소도 하고 몸도 단장을 하는 겁니다. 맞이할 준비를 온전히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지경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성령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공생애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육으로 만난 겁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또 정하나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가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를 행한 후에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소리를 예수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요한과 예수님만이 알았던 겁니다. 또한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그리스도의 오심과 만남에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친구로 여긴 겁니다. 한편. 그러나 자신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두었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높인 겁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했습니다. 항상 선지자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율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악한 헤롯 왕으로 인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을 보내 그가 만난 그리스도께서 참 메시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실 거니까 당신이 오니까 오늘 말씀 나오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인정한 겁니다. 여자에게서 난 중에 요한과 같은 이 없다. 최고다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위치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다. 율법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에 속해서 생활하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믿음 보자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에 속하는 자, 바로 천국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인으로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인으로서 경주할 때 1등 목표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죽음으로 불완전한 구약 율법의 세대는 사실상 종말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 신약을 통해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약점과 한계가 있어 구원을 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개혁하실 때까지만 저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율법이 자기 역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개혁자로 오셨죠. 개혁을 하신 겁니다. 신약 복음의 시대, 새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고 교회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심으로써 초림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예언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조물이 여기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전구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가르침 받았지만 부디 교만하지 마십시오. 주인 노릇 하는 것에만 마음과 생각 두지 마십시오. 오늘날은 주권의 시대입니다. 각자가 주권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의 복입니다. 그러나 낮아지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왕이라고 한번 여겨보세요. 일평생 왕노릇 하지 않나요? 다윗은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권자로 주로 모시고 자신은 종으로 두었습니다. 시편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누구를 향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향해서 노래한 겁니다. 그곳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대통령도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지자들도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일단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죽음밖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유리하고 압제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그를 증거하고 예언하기를 노력했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과 소원은 반드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그가 세상에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하시고 그가 통치하는 세상과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를 만나 영원히 그와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는 소망. 항상 이 희망과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서 일평생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잘 아시죠? 일평생이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과 인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 항상 여러분들 숙지하셔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영원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역, 죽으심과 부활하심 에 대해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겁니다. 너를 이루어지게 해준다. 약속을 받은 겁니다. 장차 그가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곧 그가 오시면은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면서 소망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약속과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른의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복을 받고 있는가를 교회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또 신앙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은 사람이 인간의 어렵고 선한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본주의적인 육체적인 행위로 아무리 의롭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뿐이다.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헐모가 죄로 죽은 자들이라 그랬죠. 그죠? 큰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60대 된 노인이 나는 죄인의 개수다.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많이 입으면 입을수록 특히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입으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 할아버지 보십시오. 예수님 만났습니다. 100세 이상이 된 할아버지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듯이 꿇어 엎드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똑똑하다, 부자다. 나는 출세했다.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행함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그와 연합돼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증가되겠죠, 그죠? 연약함도 증가될 것이고 원수된 것도 증가될 것이고 무지한 것도 증가될 것이고 부정도 증가될 것이고 증가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형상을 본받는 세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이 됐고 그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그를 얻으면서 그로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그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증형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의 복인 겁니다. 그 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이 주옥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어찌하든 간에 본받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것에 주님처럼 영원한 영광이 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걸 먼저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신약 말씀이나 구약 말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가하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이 영원 구원이라는 것, 이로만 아는 것, 입으로만 아는 것, 진정한 복은 모릅니다. 행위로 사례로 갈 겁니다. 육체적인 것으로 구원에 이르러 갈 겁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저주밖에 없습니다. 교회 망하게 하고, 지방 망하게 하고, 나라 망하게 하고, 세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을 얻기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 예수님의 섭니다. 완전한 선지자 예수님의 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회개의 말씀을 끊임없이 은혜로 주십니다. 그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는 육신에는 원죄도 알게 하시고 마귀도 알게 하시고 사망 권세도 알게 하시고 원고의 권세도 알게 하시고 탐욕도 알게 하시고 자신이 그것에 속한 옛사람이었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육신에 속한 몸, 죄의 몸이라는 것도 사망의 몸이라는 것도
알게 하소서. 회개에 함께 그대로 고백하게 하세요. 누가 담당할 세상입니까?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정하고 신뢰하고 맡겨버리고 의지하고 그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먼저 행음 없이 무엇이든 간에 특히 죄를 말이죠. 특히 상한 권세를, 특히 마귀 시험을, 특히 정과 욕심을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쫓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교회, 세상 모든 사람들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인도하는 책망.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않느냐? 속히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의지해라. 끊임없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도 촉구하시고 가족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촉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그대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맡겨버려요.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소서. 이제 이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고 육신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 담당하신 걸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맡겨 버리고 의지하고 있는가. 계속 테스트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맡겨졌네. 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됐네. 여러분들 최고로 공부 잘하는 학생 되셔야 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 믿음의 학생. 믿음이 잘하는 일에는 믿음이 바르고 그리고 성장하고 연단이 되는 이것에는 내가 1등한다. 여러분이 그 자세로 임하지 않는 이상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율법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은 틀림없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닮아갑니다. 변화됩니다. 신기합니다.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변화됩니다. 가정도 변화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온 가족이 확실하게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더 할 겁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확실하게 한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믿음의 동료들이 구원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히 자라서 성화와 영화가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은혜를 입읍시다. 영적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직접 그를 보고 알고 그와 교제하며 그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생활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겉으로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 우리 안에 지금 왕으로 계십니다.
주로 계십니다. 구주로 계시고 그리스도로 계시고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로 계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직접 형상을 보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님 자신입니다. 또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저만 하면 딱 집어 예수님, 이상한 얼굴 하나 그려놓고 예수님, 어린아이입니다. 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액면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육체적인 얼굴이 되길 할 겁니다. 또 하나님이 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걸 입으시길 바라고 영적으로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 말씀으로 교제하는 상담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조상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메시아의 생 예수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나 구원에 대해서나 심판에 대해서는 온전히 우리처럼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분량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한 그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교화 계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영으로나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밤낮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밝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도 받을 수 있는 신부된 교회와 지체된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니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믿음이 너무 없는 교만하고 부정하고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또 자신 앞에서도 주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복귀하시고 마음 아파게 하시고 선지자의 생 예수님 자신도 선지자로 여기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원죄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육신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완전히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진정한 겸손한 자, 믿음 있는 자 꼭 되게 하소서. 꼭 되게 하소서. 밤낮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시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무엇이든 의탁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인이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전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소서. 가족 구원 다 시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많이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개척하며 이를 위해서 지금도 종도를 보내주시고 교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역사를 하고 개척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